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이 복입니다. 오늘도 함께 연합속회 또 각 가정에서 들으시지만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안에 계심과 동일하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였으나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보를 걸었던 한 사람의 중요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연합속회 올해 못 드렸죠. 각 속회마다 가정마다 또 만나지 못하지만
이번에 우리 시편 읽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서 바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276명의 생명을 바울 때문에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던 바울, 그리고 오늘 27장에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에서 유리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바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26장 전체를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26장이나 27장 같은 이야기들은 빼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하기도 몇 번을 했지만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계속 삽입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로마에 가기 원하는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여정에 그냥 과정에 불과한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26장, 27장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장에 보면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유리굴로 풍랑을 만나서 막 말씀해 보면 배에서 그냥 짐을 내려야 되고 또 물건을 다 내려야 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구원의 과정을 밟는데 아무도 거기 희망 섞인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울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23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3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정말 유일한 희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를 건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분의 차이, 환경의 차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를 건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전부를 건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어서 마음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질 때 전부를 건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배에 타서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17절에 보면 짐을 버려요. 18절에 19절에 보면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발버둥 칩니다.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는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한 운명을 거스려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도망하려고 하죠.
작은 섬에 걸리니까 도망하려고 할 때 그렇게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운명을 거슬려서 살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군인들은 죄수를 놓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할까 봐 죽이자고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을 살려주는데, 그때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의 모든 276명의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희망이었고, 백부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살리는 일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풍랑을 만날 때, 처음에 배가 항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어려울 거다, 풍랑을 만날 거다. 그런데 처음에 바울을 살려주고 싶었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은 누구를 믿었느냐?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저 같아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겁니다. 바울은 항해 경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소망을, 유일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배에서 유일한 소망을 주는 바울의 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서 로마에까지 가리라 하였고 이 가운데 한 명도 해하지 않을 것,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는 여망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여야 하는 죄수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백부장의 변화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데 44절 마지막을,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물론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구원도 말합니다. 이 본문의 26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떡을 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축사,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동일한 방식으로 축사하면서 떡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먹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본문 앞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마침내 다 상륙하여서 다 구조되니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보는 겁니다. 전부를 걸었던 그 전부를 건 한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전부를 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전부를 건다는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역시 전부를 걸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를 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부를 거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동방 정교회나 그 아리우스파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두 개로 나누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교회가 나눠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이단 종교들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애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어떤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였다면, 더 낮은 존재였다면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어 자체 속에 동등한 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동등됨이 없다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요. 몇몇 이단들은 예수님이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 어떤 데는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였는데 똑같은 자리를 취해도 되는데, 자격이 되는데 취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애초에 다르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다르다고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비운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원래 비워져 있었다면 자기를 비워라는 이 언어를 여기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열릴 때 그것은 사람의 모양, 그리고 낮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만이 아니라 전부를 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걸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건 한 분의 위대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닮는 구체적 삶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실제로 스스로가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나 효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전부를 거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전부를 거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 역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 또한 전부를 걸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의 자기 비움, 낮아짐, 순종과 복종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의 은혜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이 됨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울의 전부를 건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어떻게 전부를 걸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삶의 애착이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뭐가 중요했느냐? 삶의 애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사는 삶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고통도 사라질 테니까요. 이 세상의 곤고함도 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게 더 분명 낫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삶보다 삶의 애착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삶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며 소명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죽고 싶어요.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녹록하거나 편안하거나 안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도들 때문에 인한 기쁨이 충만했지만 늘 바울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를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략이 많은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정말 세상의 삶이 그렇게 미련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갈 것은 뭐냐면 전부를 걸고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전부를 걸어야 일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성공하려면 전부를 걸으라고 말해요. 근데 전부를 건다고 일이 됩니까? 전부를 걸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보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데 마음의 각오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좋은 존재가 되느냐, 나쁜 존재가 되느냐, 편안한 존재가 되느냐, 힘든 존재가 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바울의 진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사는 사람, 전부를 건 바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의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을 위하여 이 고난 속에서 더 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더 살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전부를 그의 마음으로 각오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각오는 오늘 본문과 같은 구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난파한 뱃속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근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죠. 살아서는 내 몸으로 물론 전심으로 삽니다. 내 몸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몸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죽어서도 내 몸에서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했을까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존귀하게 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그것은 여기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사는 것은 자기 인생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었다고 보상이 있는 삶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걸었다고 해서 목회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고 멋지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치면, 그렇게 진심을 바치면, 전심을 바치면, 그렇게 운명을 걸면 하나님이 마땅한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부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몸으로 고통을 이겨낸다고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전부를 건 인생의 모습이 남들에겐 어떻게 비춰집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비춰졌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취급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누구처럼 부유하게 못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보상 안 해주셨어요. 누군가는 기도만 하면 들어주더니 나는 기도도 10번 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제가 이번에 참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자꾸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도 자꾸 안 하니까 기도도 참 힘들구나. 제가 저희 아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저한테 태국에 계시는 사촌 형의 전화가 왔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막상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래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만 있더래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 가장 어려운 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사람 결국은 어렵게 됩니다. 기도도 계속해야 되고 예배의 삶도 진정으로 예배를 계속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취급받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거나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기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세상의 찌꺼기요, 정말 더러운 취급을 받으며 세상에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고,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부를 건다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의 보상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오하면 전부를 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줄까요? 보상 받지 않으려는 전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걸은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울이 이랬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을 바라봤겠습니까? 바울이 바라본 상은 바로 부활입니다. 조금 전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대요. 살든지 죽든지, 죽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관점이 부활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잘 보면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보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얻을 것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보상과 축복으로도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축복을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썩어질 것이 불갑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적당히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피조물적인 신분만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모든 것에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이 존재가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했고, 전부를 걸었던 바울의 소명이 온 인류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전부를 건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정직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바라는 믿음의 길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완전한 변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죽어도 사는 존재,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될 새로운 존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전부를 건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보상보다, 가치보다, 어떤 상급보다 위대한 우리 자신의 몸에 드러나는 정말 존귀와 영광, 바로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않고 오늘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쯤이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부를 건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바울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구체적인 삶을 실현하시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소유가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소유를 쫓아가는 우리가 오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는 존재의 혁명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부를 걸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행했던 삶의 여정,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물질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핍이 있으면 결핍이 있는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바울처럼 자족의 은혜를 배우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헌물이며 생명이며 삶입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겨진 모든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생업과 삶에서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바로 존재로서 거룩해 주며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한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될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한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